저녁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자유와 율법의 속박이라는 대조적인 율법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4장을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사실 좀 딱딱하고 어렵고 교리서신이라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술술술 들려있는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어렵고 또 교리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에게 신앙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에 이르르는 성경의 지식을 구비한,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헷갈리지 않고 이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저들이 4장을 끝마쳤고 이제 5장과 6장,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갈라디아서가 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1, 2장, 3, 4장, 그리고 5, 6장. 이제 5,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장, 3, 4장까지 보다는 좀 딱딱하지만 이제 5장, 6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 프랙티컬한 측면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5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 되돌아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장은 어떤 내용이고 3, 4장은 어떤 내용인지,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에 속아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속아 있던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1장, 2장, 그리고 3, 4장, 그리고 5,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모두 몇 장이라고요? 6장. 6장인데 2장씩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파트 1을 보시면 1장,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좀 친밀하게,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2절에서도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예 잘려나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굉장히 엄중하게 이런 선포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장, 2장은 개인적인 접근이었다면 이제 3장과 4장은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에 속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던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리적인 접근을 한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6가지 논증, 그래서 6장, 6가지, 세 가지 접근 방법, 1장, 2장, 3, 4장, 5, 6장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교리적인 접근은 6가지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까지 6가지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논증은 이제 바울 사도가 두 여자와 두 아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과 그리고 육체를 상징하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과 6장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의 3부 세 번째 파트는 실제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갈라디아의 구성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접근은 바울이 은혜와 복음을 강조했다면, 이제 교리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실제적,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실제적인 접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12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이 속박의 멍에를 메고 두려움 가운데,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율법의 어떤 요구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사랑으로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6장 말씀을 배울 때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이 말씀을 꼭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내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5장과 6장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4장은 모두 몇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0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 이 69절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69절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교리적인 분야에 있어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5장 6장 마지막 3부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 안에는 자유가 있지만 율법 안에는 속박이 되어진다. 억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들어매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핵심적인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자유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율법이 두려워서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에 이 구속되어서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없을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속박되어서 억압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은 구절이기 때문에 4절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누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없다고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을 쫓아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칼라펜으로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것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즉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 멍에, 어떤 멍에입니까? 속박의 멍에를 매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즉 구원을 상실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주의가 돼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미 3장 4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훈육 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노예 여자 하갈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훈육선생,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4장에 와서는 가정교사를 언급했고, 그리고 4장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비유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데려오고 나온 여자 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세 가지 상징을 바울이 이 3장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노예 여자, 가정교사, 훈육선생. 자, 그런데 5장에서는 자유를 잃은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네 번째로 속박의 멍에를 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주제의 의미는 율법은 속박의 멍에에 있고 은혜는 자유를 준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요, 다시란 말은 이전에 매었었다는 것입니까?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또 다시 맨다는 건가요? 여러분, 한글 이해가 잘 가시죠? 다시란 말은 이전에 매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등에 짊어지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간 것을 마치 멍에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속박의 멍에를 매면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율법의 명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포피의 살갗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그 속임에 속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아무 유익도,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가리켜서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율법이 주는 것은 속박의 멍에이지만 은혜가 주는 것은 자유다, 자유.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율법의 이 속박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생겨난다고요? 세 가지. 갈라디아서는 전부 몇 장이라고요? 6장. 몇 장씩 나눠진다고요? 2장씩, 2장씩, 2장씩. 개인적인 접근, 교리적인 접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실천적인 접근을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의 그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락한다고 말하냐면 이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속박의 멍에를 맨 사람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멍에, 우리 초등생들이나 중학생들은 멍에를 못 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결의가 땅을 갈지 않아요. 한 마리가 갈아요. 그러니까 커플의 노새나 소들이 갈지 않고 한 마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멍에는 이렇게 크고 깁니다. 두 마리 소의 어깨에 얹어서, 목에 얹어서 함께 묶어놔 가지고 이 두 마리의 소들이 좌우로 갈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도록, 그래서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의 어깨에 얹는 멍에가 요크, Y-O-K-E, 요크, 이 멍에라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오늘 속박의 멍에,
두 마리의 소 위에 무거운 이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이렇게 둘러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서 한쪽 방향으로 가서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 멍에, 도구를 가리켜서 멍에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멍에를 맨다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 가면 천자문을 띄지 않습니까? 천자문을 띌 때 뭐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뭐를 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멍에를 맸다,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게 멍에를 맨다는 표현.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마치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 유럽,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 오지 않았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우려고 유학을 보냈다면 바로 그때부터 바울은 율법의 멍에를 맨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잘 알고 있는 당신들 왜 속박의 멍에를 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 믿는 모든 자들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속박의 멍에를 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박의 멍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 생각이 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워요. 멍에긴 멍에인데, 가벼운 멍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가벼운 멍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비단 가벼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쉬워요. 잠시 후에 가볍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배우려고 입교한 학생들은 멍에를 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신가요? 예수님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우셨을까요? 우리 초등생들, 중학생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셨을까요?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지만 율법을 배우셨고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 12살 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율법 학사들과 논쟁할 수 있을 정도로, 디베이트할 정도로, 토론할 정도로 율법의 박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말도 배우셨고 율법도 읽고 회당에 가서 이 율법도 배우셨어요. 이미 예수님 배우셨지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셨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메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자유의 멍에, 은혜의 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매셨던 멍에는 속박의 멍에 율법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단번에 완성지어 주신 놀라운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멍에이셨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저 여기서 가볍다, 라이트, 가볍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친절하다,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 새롭고 산 길, 자유롭고 기쁘고 가볍고 복되고 친절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레이셔스한 놀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정죄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율법의 어떤 짓누름, 율법의 어떤 선고, 율법의 어떤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는 멜수록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교회 오면 너무나 힘들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어로 내 주님 일하다 보면 번아웃 됐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섬기다 번아웃 됐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맞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섬길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졌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몸이 피곤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섬김의 열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말씀에 그런 언급이 있어요. 다다음 주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그러한 열매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셨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복음서가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속박의 멍에입니다. 쉬지 못합니다. 한시도 발 뻗고 눈 감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천국 가봐야 한다, 두려워요. 정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해? 그건 교만한 거지. 죽어봐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저울에 달려봐야, 어떤 로마의 어떤 신화, 이집트의 신화에 보면 여신이 눈 가리개를 하고 저울을 두 개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저울에 달려서 가벼우면 목을 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을 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가운데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아들들 태어났는데 할례를 줘야지 이 자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생각을 달리하는, 그래서 속박의 몽해를 매려고 하는. 근데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할례를 받으면, 제 설교 노트에는 헬라어 단어가 2개 써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문법은 가정법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가정법 수동태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아야지,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조카들에게 할례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 현재형.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구속의 역사가 아무런 도움도 너에게 주지 못한다, 유익도 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의 삶에 실제로 실천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사랑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 모든 규칙들, 규례들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뉘우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즉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이들이 진짜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속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속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지난 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종이다, 종. 그래서 가정교사 훈육선생, 노예 여자 하갈, 노예는 다른 말로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이 노예로 속박의 멍에를 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부유함을 상실하게 된다.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유와 부유함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우리 주님 안에 그 은혜 때문에 방금 부른 찬송가, 제가 뒤에서 천천히 부릅시다 그랬는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가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기도도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자유와 부유함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다음 주에 13절부터 보겠는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섬길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무할례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자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도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할례 안 받은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야, 봐라 유대주의자들 저 사람들 할례주의자야. 우리는 할례를 안 믿어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례 안 받으셨잖아요. 8일 만에 할례 안 받았잖아요. 무할례자라고 해서 유대주의자들 우리가 조롱하고 깔보고 야 우리가 낫다 이렇게 교만하게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한 죄인들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 효력 자체가 없다. 결국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세티즘 가현주의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게 도세티즘 가현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이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피 흘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단이죠. 네, 오늘은 제가 이 4세기경에 등장했던 또 다른 이단을 소개해드리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려 페라가 아니라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주장했냐면 사람은 본래가 착하다. 사람 속에는 본성으로 악이 없다. 마치 중국에 있는 맹자가 주장한 것처럼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이 펠라기우스가 하는 말은 사람은 본래 본성으로 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를 믿고 종교의 어떤 요구에 따라 행동하면 그 의식을 준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결국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 이거 아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을 반대 입장으로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또 등장합니다. 맞아. 펠라기우스는 잘못됐어.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냐? 하나님 앞에 조금 착한 일을 해야지. 70%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30%는 사람이 노력해야 구원받지. 세미 펠라기우스가 등장했어요. 그럴듯하죠? 이게 세상의 종교들의 생각이에요. 노력해야지, 착한 일도 해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세미 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구절이냐면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 말씀은 조금 꼬여 있어요. 자, 앞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믿는다면 더 이상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레베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주장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핍박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는 우리의 의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무할례자가 됐든 할례자가 됐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그렇다면 십자가의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요. 이 유대주의자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십자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스러운 장소, 부끄러운 수치의 장소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심지어 식사 때 언급하면 토할 정도로 거북하고 저주스럽고 징그럽고 처참하고 피가 흐르고 부끄럽고 정말 상상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도 제가 어디를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이 종아리에다 십자가 문신한 걸 제가 봤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합니다. 십자가를 귀걸이 합니다. 반지도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시간에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뭐가 부족한 사람은요 토할 정도입니다. 저주스럽고 더럽고 부끄럽고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십자가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주스럽고, 이게 그 당시의 상징, 상식,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벌벌 떨 정도로 십자가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를 싫어했던, 정말로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 the cross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십자가의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이 율법을 강조했다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의 실족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저주스럽고 멀리하고 싶고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밥 먹다가도 토할 정도로 그게 안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죄의 용서가 있는 희생의 장소,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것, 그 장소, 그 상징, 문자 그대로 그 저주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냐? 율법을 지켜야 용서받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개를 들 수 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속박의 멍에를 죄는 다시 짊어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모든 축복들을 상실하게 된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면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잘 달렸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So far so good. 잘 달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야, 율법을 지켜야지. 바울 가짜야, 가짜. 바울은 12사도에 끼지도 못했어. 12사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예루살렘에 가봐. 베드로, 요한, 마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12제자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니야. 이러한 거짓말을 듣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부정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잘 달렸는데, 그래 너희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잘 달리다가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잘 달리다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달려가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달려갔었어요. 마치 누구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때 잘했어.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근데 어떻게 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냐. 내 마음이 참 안타깝다. 이해가 안 된다. 너 옛날처럼만 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람관계 잘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의미다 이거예요. 너희가 잘 달려갔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구냐? 누구? 바울은 알아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선생들. 잘 달려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잘 달렸는데 지금은 멈춰 있나요? 주저앉아 계신가요? 포기하고 계신가요? 잘 달려가야 됩니다. 잘 달리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법대로 경주하면 다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지금 바울은 이 달리는 비유, 이 모든 이 당시의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올림픽 경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올림픽 경기, 아덴에서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 다 알아요. 달리기 선수들이 끝까지 방향을 잘 살피고 목적지까지 골인하면, 달려가면 상 받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잘 달려갔었는데 누가 너희를 멈추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목적지까지 못 가게 했느냐? 7절 중간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구였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 목적지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마라톤 44.195km인가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최윤칠 부형님이 1등으로 달리시다가 런던 올림픽인가요? 1등으로 달리셨대요.
근데 코치가 물 마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을 안 마셔가지고 그 1등 자리를 놓쳐가지고 3등인가 4등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잘 달리다가 뒷심이 딸린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 달리다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힘입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이 경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앙의 여정,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비유를 또 듭니다. 누룩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우리 초등생들은 이 말 모를 거예요. 뜨게 한다가 무슨 뜻일까? 옛날에 메주를 담으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야, 메주 떴냐? 메주가 어떻게 떠요? 메주가 어떻게 떠올라요? 메주가 뜬다고 합니다. 메주가 잘 발효되면, 화학 반응이 나면 거기에 실이 막 달라붙어. 막 실이 나. 그럼 메주 잘 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부풀어요. 뜬다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발효됐다. 10g짜리 요만큼의 분량의 밀가루가 그 이스트를 넣었더니, 누룩을 넣었더니 이만큼이 부풀어서 빵을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게 되는 거. 요만큼의 밀가루가 이만큼으로 늘어나는 거.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풀게 한다게, 그 뜻이 뜨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사실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자, 우리 다시 중등생, 초등생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요. 자, 이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랬어요. 발효시키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풀게 한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안 좋은 거예요.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변질시킨다 이거예요. 순수한 밀가루가 누룩에 들어가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받으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자유를 저버리고 율법의 노예, 속박의 노예가 되는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달려갈 때 목적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누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순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을 어지럽힌 거예요. 혼돈시킨 겁니다. 미혹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1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 있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잘 달리고 있다가 유대주의자들의 간교한 꼬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하고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책.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고 구원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말씀, 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매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되 특별히 사랑 가운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13절부터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율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이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